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발발 이후로 이제 한 2년여가 지났잖아요. 코로나 발발 이후로 제 안에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교회란 무언가?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추억과 회상들은 다 좋은 쪽이었습니다. 또 모든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나와지는 교회에 대한 것들은 좋은 쪽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부터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질문이 자꾸 던져져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왜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절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겠죠?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전부터 이 마음을 닫고 있어요. 과거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들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닫힌 마음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 시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역할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게 만든 큰 이유가 교회의 어긋난 행동들, 또 사회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놀라울 만한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었죠. 처음에 신천지가 터졌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단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도 올라온 영상들 유튜브를 통해서 몇몇 교회를 살펴봤어요. 또 어느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건 믿음만 있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지 말라고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먹어야죠. 같이 먹었어요. 꼭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가 뭐냐,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게 웬 말이냐.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스크 다 벗고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확 나와지는 교회들 보면 다 이런 교회들이었죠. 예배 때 모여가지고 다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다 식사하고 하나님 지켜주신대요.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교인이란 저 사람들은 아무리 위험해도 예배드리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밥을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꼭 마스크를 벗어야만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내용이 없어요. 작년부터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제가 서신서를 보다 보니 정말로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가 서신서에 보니까 쭉 나와져 있어요. 많이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의 가운데에서 목숨 걸고 공예배에 모이십시오, 이런 정의가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곳이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 내려지는 게 마땅하고 우리가 추구할 바이냐로 볼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빨리 개선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 정의, 베드로의 이 9절의 말씀도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간결하고 짧죠. 그렇지만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의를 우리가 그대로 소화하고 이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사회적인 시선도 돌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많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에 택하신 족속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베드로처럼 유대 출신들에게 택하신 족속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선택받은 족속, 자신들을 선택한 하나님, 선택받은 자신들의 제일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택하신 족속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오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내용이 떠오르고, 할례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 후손과의 언약을 이어가셨음을 이제는 고백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민족의 우수성, 자기 민족의 자부심, 뛰어남, 특별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이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의를 그대로 차용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족속은 헬라어의 원뜻은 혈통이에요. 혈통. 택하신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혈통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첫 번째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혈통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혈통을 중요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건 그 유대의 상황들을 이해하면 파격적이고요,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혈통에 있어요. 우리가 김씨 집안인데, 우리가 박씨 집안인데, 이씨 집안인데, 자신이 우리가 양반 집안인데, 예전에 막 이런 게 강했잖아요. 이런 것보다 더 강한 게 유대인들의 자부심, 혈통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하나님 택함 받은 우수한 민족이야, 이게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이 혈통을 한 단계 낮추고 예수의 보혈의 혈통을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택하신 족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유대인들은 대단히 불쾌해하고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사이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 있는데 이 자부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것들을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밑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또 음악 그 대회가 많잖아요. 찬양이 아니라 음악 대회가 많잖아요. 그런 페스티벌 나가서 한 여자가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 그러면 핍박의 대상이 되어지고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네가 예수를 믿어? 이것은 유대 공동체를 흐트리는 자예요. 왜? 혈통을 거부하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혈통을 한 단계 밑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혈통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민족의 자부심을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유대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유대 혈통을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보혈의 혈통이 더 귀함을,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가치 있는 걸 두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발견되어지면 이전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게 되어지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덜 가치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인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 결혼해요? 저 여자에게, 저 남자에게 상대편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어질 때 결혼해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오직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연인일 때에 그때 결혼을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사도 가고 자신들의 많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학원비에 사용을 하죠. 왜? 가치 있는 대상과 가치 있는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내가 나를 꾸미고 또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막 승질에만 올인했던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에 의해서 또는 자녀에 의해서 그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순위가 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더 가치 있는 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되어지자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유대의 혈통은 순위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치 매김을 새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매김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맺어진 이 혈통의 가치를 크게 보는 안목이 우리 안에 생길 때에 나머진 순위가 이런 고백이 복음이 되게 가장 가치 있는지,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따져봐야 되죠. 복음을 최고의 가치에 두자 민족의 우월성, 지역의 우월성, 사회적인 우월성들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을 하고 이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이전에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이전에는 승진이 중요했습니다. 이전에는 연봉이 중요했고, 이전에는 명예가 중요했어요. 이전에는 집이 중요했어요. 노후 보장이 중요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 순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출신이 어디냐에 대한 것들이 자꾸 또 부각되어지고 있어요. 지역을 조장하고 있어요. 갈등을 조장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선거 때 통하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전라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맺어진 새로운 출신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한다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지역색의 차별들 벌써 사라졌어요. 이게 안 먹혀요. 선거 때 이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지 않네? 그러면 통하지 않아요. 이 왜 통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어느 출신인지를 자꾸 갈등을 조장했던 이게 먹히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저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보다 새로운 출신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출신지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을 뛰어넘는 세계의 국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세계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00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형성된 혈통을 가진 자입니다. 난 새로운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 또 우리 지역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자신은 더 이상 유대 출신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혈통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원래로 말하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결정자죠. 나라의 향방을 결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의 통치자, 세계의 모든 흐름을 결정짓는 분으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끝이 옵니다.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졌고 그 예수님이 세계의 역사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중개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왕과 같은 삶이에요. 왕처럼 살다 보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왕과 같은 삶이에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일을 함께 담당하는 왕 같은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자긍심이 생겨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혈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된 새로운 자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들은 대단히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고향 후배들 두 가정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후에 함께 이야기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도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후배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최선 높이까지, 최선 직장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제 위엔 사장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 상대를 치려고 친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들은 떨어지고 자기가 올라왔대요. 올라와서 보니까 요즘 문득문득 그렇게 회의가 된대요. 나도 이제 어쩌면은 임원이기 때문에 언제 자신이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에서 명령하면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회의가 된대요. 그 옆에 있던 다른 후배가, 더 어린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자기는 직장의 동료들, 직원들을 최대한 사람으로 보려고 애를 쓴대요. 사람으로 보려고. 그게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직장은 사람으로 안 보죠. 기능인으로 봐요. 기능을 잘 담당하면 쓰는 거고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해고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보고 있대요.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고 일 좀 부족하면 알려주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고민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잘 살고 있는 거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끌어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은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대단히 가치 있는 삶이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 한 사람이 서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 서는 거 아니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은 매우 가치 있는 삶이에요. 자신은 모르지요. 그게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격려해 줬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때요? 그 자리에 취해 있잖아요. 그거 승용차 먼저 뽑아요. 그리고 자기 돈 자랑을 해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명령적으로 모든 게 나오게 되어져요. 자기 자리에 취해요. 만족해요. 그러면서 거드름 피우죠.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음을 던지고 점검을 하고 세상 어떻게든 직장이지만 거기에서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은 왕 같은 삶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게만 영향을 미쳐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 뭔가 큰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줘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간과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뭔가 큰 일 이루어야지 내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을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그런 의인들 있잖아요. 지난 16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 일산대교에서 고속도로 위에 차 한 대가 계속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온 차가 불어나가지고 이 차를 따라갔어요. 비상등을 켜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갓길로 가는 게 아니라 1차선에서 딱 멈춰가지고 운전자가 내려요. 여성 운전자였어요. 내려가지고 그 밤길에 2차선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치일 수도 있고 뒤에 운전자가 사람 피하려다가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뒤따라오던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려가지고 달려가서 운전자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경광봉을 들고 2차 사고를 막았어요. 이게 영상에 이제 찍혀가지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뒤에서 붙잡은 여성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지원금 후에 퇴근하던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그래서 경광봉을 들고 여성을 붙들고 차량들을 안전하게 해서 이 여성도 보호하고 큰 사고,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막았어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다 의인이다, 경찰이 다 칭찬을 하는 이런 경찰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왜 그래요? 그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다른 2차 사고를 막은 거예요. 2차 사고가 났더라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장일 수도 있어요. 식구일 수 있어요. 한 집안은 풍비박산 낼 수 있어요. 이걸 다 막은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일반인들도 칭찬을 하잖아요. 정말 의인이다 얘기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면 이것은 대단히 가치 있죠. 이건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순종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왕 같은 삶이고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제사장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아시고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지난주에 이 교회 이전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 한쪽이 이 뭔가 이렇게 막이 쓰여진 것처럼 확 뿌얘진 거예요. 그럼 막 수많은 점들이, 이 왼쪽 눈이 막 수많은 점들이 막 생겼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처에 안과를 가고 또 그게 못 믿어가지고 자주 가던 1년에 한 번씩 그 알레르기가 와서 한 달 정도 눈이 가려운 증상이 생겨요. 꼭 9월만 되면 그래요. 그렇게 한 7년 정도 방문했던 안과를 급하게 또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그 안과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태다. 7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사실 제가 목사다. 이전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놀라면서 아니 왜 목사님인 걸 이제 밝히셨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안과에 가면 데스크의 한쪽에 항상 그 말씀 묵상 책들이 올려져 있어요. 사람들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해놓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목사인 걸 밝히지 않다가 일부러 밝힌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하니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제가 일부러 던졌어요. 그때 이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목사인 걸 왜 이제 밝히셨어요? 이제 더 잘해줄 텐데 이런 뉘앙스죠. 그러면서 이제 봐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든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어디로 가세요? 이 눈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저를 대할 때 이 느껴지잖아요. 아, 인격으로, 인간으로 정말 내 삶에 관심을 두고 대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상을 다 확인한 다음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아마 피로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비문증이더라고요. 노화 현상과 피로가 쌓일 때 일시적으로 생겨지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쌓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세요. 꼭 교회 권사님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사님이 외람되지만 조금 한 템포 쉬거나 조금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세요?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이러시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바빠가지고 저는 교회 일을 못해요. 늘 죄송하대요. 하나님께 늘 죄송하대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고 나왔는데 목사인 저도 크게 위안이 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어요. 따뜻함을. 그분은 그러죠. 자기는 교회 일을 못한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늘 죄송스럽대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그 병원에 가면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병원은 항상 사람들이 막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5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분이 사람들 대할 때 한 분 한 분 저를 대하듯이 그렇게 세심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분, 20분 사람이 아무리 밀려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느꼈어요. 아, 그분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자기가 종종 오시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런 저와 같은 현상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도도 한대요. 직접 얘기도 해요. 또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분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말씀 따라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왕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큰 자부심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에서 자부심을 느끼시겠어요? 내가 무일푼으로 내가 몇십억을 벌었어. 이걸로 자부심을 가지겠어요? 내 조그만 회사를 엄청 키웠어. 여기에서 자부심 느끼겠어요? 내가 없는 집에서 형편에서 우리 아이들 잘 성공시켰어. 여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극복을 해냈어. 여기에서 자부심을 느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왕 같은 사람이야. 제가 제사장 일을 해. 여기 자부심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알게 하고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하고 이것들이 여러분이 살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왕 같은 세상이다. 내가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남들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택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요. 거룩함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특별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구별했다. 선택했다 뜻이에요. 특별 채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특별 채용된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이 거룩한 나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유되었다. 이 소유라는 말은 헬라의 본뜻이 뭐냐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가질 때 거저 얻는 게 있고 고생고생해서 얻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한 소유란 뜻이 고생고생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려고 고생하셨대요. 어떤 고생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신 고생하신 거예요.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얻었잖아요. 이게 바로 소유된 백성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책임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바로 이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혈통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고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부심과 자긍심과 담대함과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삶의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힘쓰면서 나아가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데 이것들이 좀 바뀌어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혈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새롭게 맺어진 자임을 알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의 삶을 살고 있고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 육적 삶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나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사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택하심 가운데에 내게 재능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확신 가운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견디며 살아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